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보다시라. 아멘. 이 앞주에 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데이트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517년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죠. 1517년. 우리 교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입니다.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을 기억한 것처럼 1517년이라는 이 연도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해이고, 이때 이 비덴베르크의 작신 실험을 해서 마틴 루터가 결국 포기해버렸다면 오늘 지금은 우리가 뭐 할까? 우리 또한 율법의 행위와 권노에 의지해서 제의사항을 받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간 고행과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죄가 해결되어진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내려왔지만 교권의 강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은혜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그 어떠한 세력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느냐? 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져서 심지어 어느 순간 되면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승리했던 10가지의 삶 속에서 승리했던 것은 고작 한두 번, 거의 7, 8번 다 실패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의 그 강한 권력이 그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역사로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줄기의 믿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내려가서 결국 루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를 통해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어야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너 믿음의 열매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주 앞에 가서 주께서 열매를 보실 때 아무리 열매가 없다, 열심히 뭔가 했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을 얻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않냐면 하나님 역사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 역사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응답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추상적입니다. 왜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제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복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공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실제일까? 정말 되나? 이런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하는데
그동안 없었는데 앞으로 다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냥 내가 오늘 지금부터 가톨릭과의 종교 전쟁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완전히 개혁을 이루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박해와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캐톨릭 그 당시 중세 캐톨릭도 그랬어요. 그 캐톨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직업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교황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왕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은 우리 캐톨릭에서 면직되었다라고요. 중세 시대에 캐톨릭은 면직되면요 어떠한 문제에 빠지면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그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정말로 개혁을 이루려고 했다가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교황이 일부러 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별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와라. 내가 다시 너를 받을 테니까 와라. 그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교황에게 무릎 꿇기 위해서 그 알프스의 교황 산장으로 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황이 선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왕이요 일주일 동안 맨발로 옷도 두꺼운 옷도 입지 않고 얇은 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성문 밖에서 무릎 꿇고 교황을 아련하게 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교황이 일주일 후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교황에 앉아있는 그 자리 밑에서 시작돼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교권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때 왕도 그러한데 사제 볼품없는 이름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사제 신부도 아닙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사제인 마틴 루터가 그 엄청난 교권과 싸우고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요 세상에 돈 얼마 바꿔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세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지게 느껴집니다. 삶 속에 보면 은혜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게 더 크게 작용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쟁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아니 마틴 루터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승자를 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별로입니다. 제가 웃자고 저희 아이한테 그런 말이에요. 가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때 왜 나를 전도해서 나 지금 그때 나 전도 안 했으면 지금 정말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웃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약합니다. 약하다고 말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 아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분한 특징의 5가지에서 이러한 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나라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상처를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니, 그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두 더해줄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하고 있는 본인이 그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말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주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때 말하는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패역한 왕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패역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패역한 왕들은요, 자기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패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백성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인도함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다스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스림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 지금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갖추고 정치,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한다, 이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리를 철저하게 누굴게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십니다. 누구가 그랬던 것처럼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냥 말씀 읽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우리가 뭐 하고 그래요? 말씀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무릎 꿇더라고요. 에레미야 50章 1장부터 계속 에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뭘 말씀합니까? 패역한 백성들아, 죄를 지은 백성들아, 결국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망 없다. 의미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보고 내가 내 일을 해보고 그때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하나님 한번 섬겨볼게요.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잠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길이 막혀서 막 호흡적되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승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가 주님의 승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알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그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지 않으시 우리 그 길을 걷게 하시면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힘듦, 무거움, 정말 어찌 말할 수 없는 그 짓눌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그거 다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그냥 걸어와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를 공부합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육신적인 기준에서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 그 길을 걷는 자들, 그들은 분명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것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이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냐면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단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사상으로, 그런 학문으로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우리 신앙 이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근데 인본주의는요,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누구요? 나요, 나. 야,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만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 점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은 그런 상관없어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요, 그곳은 능력과 권위의 자리이고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후사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 후사는 곧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 그분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객관적인 사역에서 그분의 모든 사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신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행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모든 자의 행복을 위해 이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 모두를 하나님 우편에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분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복된 은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를 이루시려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 완성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모든 열매의 완성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너희를 통해 성취해 놓은 그 모든 역사를 성령 안에서 얼마큼 이뤘느냐?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에서 그 각각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요구합니다. 사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 묻고 또 묻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복음적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크게 좌우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선택을 해버려요. 너무 쉽게 움직여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이 남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를 보장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결과로 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라고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뜨거움이 느껴지고 눈물콧물 흘렸다 구원받았네 라고 착각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 자꾸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값싼 복음입니다. 값싼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은 너무 가치가 없고 값싼 복음이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삶의 변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저보다 조금 더 유익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은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길이지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다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너 구원 받았니? 너 진짜 구원 받는 사람이니?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 구원에다 의구심이 든다니까요. 내가 진짜 구원 받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도 하나님이 다 벗기십니다. 또한 죄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복음도 하나님 반드시 다 벗기십니다. 그리고 실제 네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냐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비춰서 말씀 우리 가운데 빛비춰지면 우리가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동안 복음이 없는 종교적 삶을 살아왔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회개합니다. 어찌할꼬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꼬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요,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을 한 줄로 딱 표현하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야, 지금 너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너의 구원을 뭐하시고요? 보장하시고 너를 확증하셨고 너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뭐하고 있다?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서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못했어요? 질문하는 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나와 같이 너무 함께 하겠는데 그는 나처럼 외부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서요? 안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안에서 뭐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지금 실제 영적 객관적인 실제에서는 지금 어디에요?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 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뭐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보내신 바 된 성령께서 계속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요?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권능을 의지해서 너희가 어디에 나갈 걸요?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성소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는.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그분은 다섯 번째,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속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요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도 누가 임명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시험을 한번 봐야겠어요. 율법의 제사장, 우리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죠. 율법의 구약의 제사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레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라고 이부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반대로 보자고요. 반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땅 속에서 3일 동안 모든 율법의 제한에 있던 사망을 다 땅 속에 가두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이 레위를 뭐래요? 제사장으로 행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보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이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설명을 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집을 사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그리고 그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내부 시설과 지금 우리가 살 집은요 같지 않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는요 이러한 곳을 이렇게 지을 겁니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은 다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가르치냐면 율법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오실 메시아 이거는 예배이고는 실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같은 동급적 의미로 봤어요. 단지 여기는 뭐가 없고요? 생명이 없고 여기 생명이 있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완전히 다른 내용.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은요 예수님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시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모형이라는 이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모형, 예표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오실 진짜를 먼저 오신 분이, 먼저 왔던 것들이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깔아놓는 거 모든 아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구약을 설명했어요. 제사장, 선막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쫓아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을 쫓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가 뭐냐면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어둠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산에서 보이던 본 이게 여러분 이 히브리어적 의미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산에서 봤어요. 뭐를요? 율법을 통해서 선막을 짓고 제사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산에서 하나님을 통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되지 못하냐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구약의 모든 제사제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기름 부음 받아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약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은 누가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요. 부활에 대한 부분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살렸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너에게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세운 거야. 사람이 세워서 거기는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너에게 있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는 은혜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세요? 너희는 제사장이 없잖아. 이거였어요. 너희는 제사장이 없고 우리는 레위 반자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받는데 너희는 어떻게 속죄 받을래? 이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이었겠어요. 5페이지 보면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없다는 사실은 유대교 제사장과 비교할 때 열등하다는 증거처럼 보일지 모르고 그죠?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유대교로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실제 보이는 레위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보면 열등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것이 치약성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지상의 지상이 없을 뿐입니다. 지상의 지상직은 하늘에 계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질 겁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아파트가 딱 떠서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구약에 그들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레위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레위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의구심을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내리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장막에 섬기시다는 말은 이스라엘 성전 예배가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대조가 아니라 참과 일시적이고 외정적인 것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한동안 실수했던 게 뭐냐면 구약을 못 신뢰했던 거. 예수님 왔기 때문에 구약을 못 신뢰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참과 거짓이라는 구약은 거짓, 신약은 참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수미상가법이라고 해요. 수미상가법. 대조를 이룬다. 구약과 신약은 대조를 이루는데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은혜인데 구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거기에는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신약은 동일하게 말씀인데 신약은 왜 은혜가 되냐? 신약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만이 구약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 그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아, 제사의 제도는 이거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구약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감동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았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설명된 지상 장막이 하늘에 물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장막의 요소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장막의 요소들이 그리스도가 장차 하늘에서 행하실 직분의 실상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아닙니다. 성막에서 행해진 그 모든 제사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다 보니까 그냥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하게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 가집니다. 이 교회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없다면 교회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없는데. 단지 이 지금 유형교회 우리가 모여진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중요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없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이 교회는요 오히려 하는 게 참아받아요.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잖아요. 수많은 부흥이 있었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자성의 목소리를 했습니까? 그 자성의 목소리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부흥했는데 사람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 끝내고 지금 교회가 또 그 자성의 목소리를 그냥 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을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좋은 말 우리가 자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또 양분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정치 입장에서 싸우고 나뉘고 욕하고 저주하고 관계상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입술에 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가 들어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요? 새 방언을 말해요. 그 방언을 말하는 뭡니까? 입술의 할례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말했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 방언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지금 난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면 뭐합니까? 인격적 내용이 안 나오는데. 분명 말합니다. 이제 새 것이 왔으므로 옛 것은 물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에게 지상에 있는 모형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장막의 실제와 번체가 그들에게 있다는 점, 그 참 성소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참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사역에 있어 어떤 분이요? 완전히 끝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역에 있어 다 끝나셨어요. 그분이 보호자분이 아직 순간부터 그분의 사역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고 하는 거 우상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체는 이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영을 내가 담당하셨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진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우월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겪어야 할 더 이상의 시험도 원수도 해야 할 더 이상의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목적지 이미 도달하셨으며 역사를 끝내실 때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유일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뭐로요? 대지상으로서 왕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적 내용은요, 우리 더 이상 그분에게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막의 하늘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월한 직분의 최종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이며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일을 지금도 보좌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하늘로 영생에게로 데려가십니다. 그 길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장막에서 이제 사역의 모든 부분을 끝나셨어요. 그분이 참 보좌국에서 섬기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 일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이 5가지의 우월한 특징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엄마랑 똑같은 거 해줘. 예수님 오르가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나 우리를 스스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혹 우리가 운이 좋아서 다른 일을 통해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실 것.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하고 종료된 사역, 우편에 앉아 계실 정도로 온전하게 종료된 사역을 통해 우리를 내 구원을 확보하십니다. 이것만 한 1분 정도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길을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말합니다. 뭐 어떻게든 살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또한 자신이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또한 누군가에 또 길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목적,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뽑기가 됩니다.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사람이 백날 물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신 우리 온전한 해답이신 그래서 그리스도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 길이 지금 막막하고 내 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성립하신 주님, 내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 주 앞에 제가 내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내 길이 내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선택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수십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일지라도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무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이루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그분만이 그 길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그분이 강원도에 많은 유소년 축구 학생들 한 3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강연을 끝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한 일이 전국에서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예탁했어요. 이 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 감독님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답을 몰라요. 제가 제 아들에게 했던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들이 지금의 손흥민이 저도 몰랐습니다. 단지 저는 나처럼 삼류 선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다 이거.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인생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합당하고 합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누구를 하는데요? 성령과 타락을 하는데요. 아십시오.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우리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이 열어가신 길을 믿고 계속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감징에 대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2주 동안 아버지 우울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5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대상이시고 지상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에 우편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제 참 장막에서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복된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우리 인생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 완성해 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봅니다. 네,